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내면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잘 보이려고 포장도 하고 감추어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는 있지만, 우리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조차도 포장하는 인생, 그리고 껍데기에 치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자신들도 속아 넘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상을 똑바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부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높여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주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들이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야곱의 집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표현, 야곱의 집에 있는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정결한 사람들처럼, 거룩한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속내를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포장하는, 그리고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질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와 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가서 하지 아니하고 대로에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목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야곱의 족속들이 얼마나 외형에 빠져 있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반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속내를 다 알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장해 놓는다는 거죠. 보여주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우리가 금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정도로 특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자기들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빠지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금식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금식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금식도 하네. 정말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시는데 그들이 오락을 행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동안 잘 묵상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드라마에 빠져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성경책은 읽지 않고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리석게도 나는 금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요. 금식한다고 하는 그 외형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왜 밥 굶고 있니? 너 왜 밥 안 먹고 그러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락을 구한다. 자기들 하고 싶어 하는 거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 즐겁게 자기 눈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일에 빠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험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금식, 그렇게 하면서 밥 굶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밥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는 금식하고 뭐 먹지 않고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식하면서 논쟁한다. 서로 다툰다. 왜 다투겠어요? 왜 논쟁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조금만 상충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그냥 혈기를 부리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내 이익은 어떤 경우에도 챙기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는 거죠. 이익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는 그 모습 보기에 역겹다는 거죠. 어제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가증하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는데 토해바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이 나오는 듯한 모습, 헛된 일에 빠져있는 그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금식하네, 나는 금식 못하는데.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네 챙기고 있잖아, 너 네 고집 꺾고 있지 않잖아, 네 할 말 다 하잖아, 너 즐기고 있잖아, 너 이웃과 더불어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서 이 말씀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 그 금식 받지 않는다. 내 마음이 더 괴롭다, 힘들다. 그 역겨운 모습 이제는 제발 좀 벗어버려라. 진실한 모습을 보여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부당하게 고통당하고 참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 밥 먹지 않고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껍데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시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바꾸어 사는 것,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금식하며 그 삶을 거룩하게 채워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금식하게 될 때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새벽에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찬란한 그 새아침이 밝아오잖아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유할 것이다. 마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향하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생명이 넘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요? 껍데기만, 포장지만 멋있게 하고 내용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 내용은 하나님이 토해봐 역겹고 정말 가증한 그런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물된 동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신앙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나도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외형만 화려하고 보여주기 신앙에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껍데기만 아름답고 껍데기만 멋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내용을 채우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시고 혹여 껍데기만 남아있고 포장지만 아름다운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정말 좋은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 후속 프로그램 물놀이가 있는데 우리 안전하게 정말 즐거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재산 손실도 있었습니다. 망연자실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군복무진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소리를 외치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껍데기만 화려한 모습이 아닌지, 내용은 없으면서 정말 외형만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내용이 충실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